사업가 되시는 분한테 어저께 들었는데 9월 말에 유럽 출장을 가야 돼서 이제 비행기표를 예약하려고 했더니 예약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9월 말부터 10월 한 10일까지 완전히 블락돼서 막혀 있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물어봤더니 추석 연휴가 그때 조금 길기 때문에 거의 3년 전부터 예약을 시작한 사람들이 생겨서 지금 해가지고서는 도저히 여행 계획을 잡을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출장 갈 사람들도 이게 보통 난리가 아니어서 훨씬 당겨서 그렇게 출장을 갔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지금 경기가 어렵다라고 작년, 재작년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왔지만은 우리가 지난 시대에 계속 해외 여행을 다녀보면서 이 여행의 맛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조금 어려워도 다른 거 덜 먹고 덜 쓰고 절약을 해서 해외 여행을 가는 것이 내가 수고했고 고생했던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의 보상처럼 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해외 여행을 다닙니다. 근데 초기의 여행은 가만 보면 이게 1세대인 것 같은데 이 1세대 그 여행자들은 패키지 여행, 뭐 언어도 뭐 호텔도 여러 가지 불편하니까 패키지 여행을 해요. 근데 어떤 걸 고르냐면은 닷새를 가든 일주일을 가든 정해진 날에 가능하면 많은 나라를 찍고 또 찍고 넘어가는 거를 그래서 굉장히 많은 나라를 돌아다니는 거를 택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여행을 좀 다녀보고 나니까 이제 좀 여유도 생기고 나이도 들고 그렇게 아주 30분 보고 버스 타고 4시간을 가는 이런 거는 이제 못 해먹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요즘에 뜨는 거는 아마 한 나라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그래서 한 곳에 내려서 가까이를 이렇게 다니면서 짧은 이동 시간은 짧게 하고 보고 좀 좋은 데 있으면 커피도 좀 마시고 골목길도 좀 걷고 이런 여행이 점점 이제 각광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니는 이런 여행은 구경을 하러 다니는 거지만은 아마 제 생각에는 비행기도 없던 시절에 2000년 전에 이 밀리언 마일러 못지않게 여행을 많이 다닌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뭐냐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에요. 이 사람은 해외여행을 크게 3차례에 걸쳐서 가는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제1차 전도 여행의 시작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그 당시에 비행기도 없는데 걸어서 땅끝까지 해요. 그냥 타박타박 걸어서 계속 복음 전하면서 다니다가 섬에 가야 된다. 그러면은 크루즈가 없는데 그럼 포기를 해야 될 텐데 그냥 돛담배를 타고 또 가다가 풍랑 일면 뒤집혀가지고 그 파손되면은 또 겨우 살아남아가지고 그럼 웬만하면 옆에서 말리는데 말을 안 듣고 또 다시 계획을 짜가지고 또 여행을 떠나는 정말 지독하게 여행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쉬지 않고 한평생을 여행한 목적은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리조트 가서 좀 쉬려고 한 게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해야 했기 때문이죠.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은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이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는 게 있기 때문에 그는 전도 여행을 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저는 제일 나쁜 설교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평상시에 교회 다니다가 이제 맺힌 게 많아요. 이제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치다 보면은 왜 신학교로 왔는가 처음에 물어보면 다 소명받아서 왔다 그러는데 좀 친해져서 같이 밥 먹으면 솔직한 게 나와요. 그게 아니라 교회에서 봉사를 20-30년간을 했는데 이거 전도사님 뭐 굉장히 내가 해도 저거보단 낫겠다 이상한 소리도 막 하고 그러는데 무슨 말만 하면은 네가 뭘 안다고 신학도 안 한 게 이래가지고 열받아서 신학교 왔다고. 근데 이런 사람들이 목사가 되면은 이제 어떤 증상이 벌어지냐면은 지가 하고 싶은 소리를 해요.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한이 맺혔고 내가 꼭 하고 싶었던 소리 그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한번 읽어놓고 딴 소리만 1시간 내내 하는 경우도 여러분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제 이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 내 속에서 끓어오르는 이 복음의 열망 때문에 도저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여행을 다니는데 이 바울과 이 바나바가 팀으로 해서 또 여러 사람과 함께 키프로스 섬 전도를 마친 후에 우리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소아시아 본토로 돌아갔어요. 다시 파포스로 가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 베르게라는 데를 갔는데 이렇게 얘기해봐야 그게 하나도 와닿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우리 교회 성경을 가지셨든 다른 성경을 가지셨든 한번 펴보세요. 맨 뒤에 펴보시면 지도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 성경에는 두 번째 지도를 보시면은 바울의 제1차 선교 여행이라는 게 나와요. 거기 보시면은 여기 지중해가 있고 오른쪽에 이스라엘이 이게 유대 땅인데 그 위에 시리아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시리아에 보면은 안디옥이라는 데서 이제 주로 모든 해외 선교가 출발이 됩니다. 이 바울은 안디옥 바로 위에 있었던 다소 사람이죠. 다소가 어디 있나 한번 보세요. 이 안디옥에서 이럴 때 여기에 스크린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만 이 스크린을 내리면은 제가 절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옆으로 이건 쓸 수가 없어요. 찬양할 때밖에. 그래서 이 안디옥에서 옆에 보면 실루기아라는 데가 있죠. 지난번에 보셨던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 섬 왼쪽에 지중해 가운데 있죠. 거기에 살람이라는 데를 내렸다가 바보에 들러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은 그 위에 터키 남쪽 해안에 보면 버가라는 도시가 있죠. 이 베르가라는 도시예요. 그러다가 거기서 또 한참 걸어서 위쪽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데를 가는 이런 지금 여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이 먼 거리를 오로지 든든한 두 발로 걸어 다니면서 그리고 험한 이 항해길을 옛날에 배를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자, 13절부터 우리 1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스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여기 보면은 지금 지도에서 본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계속 이동을 하는데 함께 수행원으로 따라갔던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은 너무 힘든 일이 생겼는지 헤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어요. 여기에도 나오죠. 이 사건은 나중에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사도행전 15장에서 다시 다뤄질 문제가 되는 사건입니다. 이 마가 요한을 제외한 이제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안식일에 회당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태인 회당 예배는 우리 교회처럼 오늘날의 한국 교회처럼 목사만 설교를 할 수 있는 데가 아니었어요. 유대인의 회당은 베마라는 데가 있고 거기에 뭐 성막과 이런 거는 다 성전에 있거나 성막 다른 데 있고요. 지역에는 성전이라는 건 예루살렘에 하나만 있는 겁니다. 지역의 예배 처소는 전부 다 회당이라고 불렀는데 거기에 베마라고 강단이 있고 그 강대 단 위에 이제 초가 켜 있고 설교단이 있어요. 그럼 예배 드릴 때 여러 가지 순서가 있지만 두루마리를 가져와서 두루마리를 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회당장이 청해서 말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이 두루마리를 읽고 나가지고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말할 수도 있고 또 청중석에서 일어나서 할 수도 있어요. 거기는 배치가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유대인 회당은 베마라고 있으면 그 주변에 디귿자로 사람들이 앉아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누구든지 잘 듣고 마이크 없어도 그리고 일어나서 말을 할 수도 있는 예배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제 바울 일행이 와서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전에 보지 못하던 사람이라서 그랬는지 유명해졌기 때문에 그런 건지 회당장이 살짝 옆 사람한테 가서 좀 부탁을 해라 해가지고 혹시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할 말씀 있으면 좀 말해 주시오 이렇게 요청을 한 것 같아요. 사실 이러한 환경 때문에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볼 수 있듯이 제사장도 아니고 랍비도 아닌데 회당에 가서 설교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사야서 두루마리를 딱 꺼내서 읽고 설교를 너희 가운데 이 일이 지금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를 감히 어떻게 설교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 같으면은 평신도가 설교하려고 그러는 거는 상상할 수도 없고 안 받아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이제 바울 일행이 설교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희한한 거는 지금 바울이 나가서 설교를 시작해요. 이 설교는 이전의 설교랑 다릅니다. 지금까지 12장 앞에까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유태인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교회의 12사도, 예수님께서 세우셨던 12사도가 목회를 해왔던 교회예요. 그런데 계속 헬라파 유대인들이 들어오고 유대 말보다는 이제 그리스어나 다른 거를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모였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7명의 새로운 차세대 지도자를 세웠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전적으로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무슨 일이 생긴 거냐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다음 세대의 이방인 선교를 위한 설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장 지난주에 본 부분부터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방인들을 위한 설교, 첫 설교, 공적으로는 첫 설교를 시작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근데 그 청을 누구한테서 받았냐면 유대인의 회당의 회당장한테 받은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혼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랑 같이 있어요?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던 일행들이 있어요. 옆에 있는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적어도 바울보다 신앙적으로도 선임이고 목회로도 선임이고 바울이 오해를 받았을 때 그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사도들한테 데리고 가서 소개도 해줬던 굉장히 훌륭한 멘토시란 말이에요. 근데 한국교회 세팅에서 와서 저 일행 가운데 사람을 보내서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할 수 있겠어요? 안 됩니다. 옆에 고참 목사가 계시단 말이에요. 나를 인도해주고 여기까지 이끌어준 목사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나바는 아무 말 하는 게 나오질 않아요. 이미 바나바와 사울에서 바나바와 바울로 바뀌고 사울이 바울이 되면서 바나바는 점점 무대 뒤로 사라져주고 있어요. 어쩌면은 겸손한 바울이 바나바 목사님에게 먼저 말씀을 전하시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리고 아니야. 당신이 여기서 훨씬 잘할 수 있으니까 준비됐으니까 하시오 해서 기회를 줬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이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바울이 일어나서 설교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설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행전 전반부 제1부 12장까지의 최고의 지도자였던 이 베드로의 설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설교하는 장면이 2장 14절부터 39절까지 길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다 읊으면서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의 뭔가를 설명을 해요. 그거랑 거의 맞먹는 분량, 내용, 위치, 중요성 전부 맞먹는 설교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초반부에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했던 설교랑 거의 대등한 규모로 누가가 그 정도의 페이지를 할애해주고 지금 실어주고 설교 내용을 봐도 거의 맞먹는 정도의 엄청나게 중요한 설교를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설교는 거의 유사한 패턴을 갖고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했던 설교하고 바울이 했던 설교를 비교를 해보면은 처음에는 어떤 상황에서 내가 지금 서게 됐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 세팅, 이 설교가 처한 정황을 설명하는 게 서문으로 잠깐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를 너희들이 죽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예수님이 옳았다라는 것을 입증해 줬다. 이게 캐리그마거든요. 이 성경이 말하는 고유한 복음의 원형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한 다음에 이 일은 전부 시편이라든지 구약에서 예언됐던 것을 하나님이 성취하신 것이다. 그게 세 번째 파트예요. 그리고 나서 이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너희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라.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 패턴이 지금 오늘 똑같이 나올 거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의 첫 설교지만은 그것은 새로운 창안이고 새로운 방식의 설교가 아니라 교회에서 원래 행해지고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유태인 교회를 향해서 외쳤던 그 말씀이랑 똑같은 패턴인데 훨씬 정확하게 또 엄하게 어떤 면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을 더 강하게 이제 설명하는 거는 있지요. 그러니까 같은 점이 그렇게 있는데 차이점이 뭐냐면은 사도 베드로의 사도행전 2장에서의 설교는 전부 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태인들을 향한 거라면은 지금 이 바울이 하는 설교는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첫째는 아브라함하고 12족장들을 내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 있지요. 여기 몇 절에 그게 나옵니까? 16절에 보시면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말하되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태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이방인 가운데 야훼 하나님, 유태인의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는 그 회당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여기 이방 땅이기 때문에 하나는 회당이니까 유태인이 와 있고, 또 하나는 이방인들이 와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43절에도 보면 사실 이 사람들을, 이방인들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다 같은 말입니다. 이방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17절을 보시면은 이 두 사람들한테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 조상들이라는 말을 써요. 영어로 번역을 하면 our fathers. 아니, 유태인의 조상은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 사람들 유태인 맞아요. 근데 이 이방인들의 조상은 딴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똑같이 누가 우리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예,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 모두의 조상이 될 거라는 거예요. 두 부류를 하나로 뭉뚱그려서 말을 하는 거예요. 26절에 가면은 유태인하고 이방인들을 서로 뭐라고 불러요? 서로 간에 형제들이라고 불러요. 33절에 보면은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의 자손들을 전부 다 뭐라고 그래요? 우리 자손이라고 불러요. 우리 자녀들, 그들의 후손인 우리들. 지금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면서 이방인과 유대인 간의 간격을 없애버리고 전부 우리들, 우리 자식들, 우리 부모 다 하나로 만들어버려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설교에서 보여준 새 시대가 열린 거예요. 이전에는 호남파와 경상도파가, 그리고 한때는 북한과 남쪽의 사람들이 보수와 진보, 우리나라는 솔직히 말해서 보수도 없고 진보도 없어요. 진보 같지 않은 진보, 보수 같지 않고 그냥 전통주의, 이거를 갖다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은 그 모든 것들을 깨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지, 여전히 그래도 우리 호남 사람이 박대를 당했어, 억울해, 그래도 우리 경상도 사람들이 뭔가를 해야지, TK가 잡아야 되는데 계속 이런 걸 갖고 있고, 여전히 우리 보수가, 여전히 우리 진보가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는 예수를 왜 믿는지 모르겠네요. 예수 믿는 게 그런 걸 하나도 극복을 못 해준다는 거는 정말 예수님은 도대체 왜 믿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는 우리의 그냥 일상생활 중에 하나의 액세서리에 불과한 거예요. 한국 교회는, 신앙은 천당 가는 데만 쓰이는 거고, 교회에서는 아무런 얘기를 하면 안 돼. 오로지 죄라는 거는 전부 내가 화를 냈다, 나쁜 생각을 했다, 뭐 이런 거, 내가 살인하고 간음 안 했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고 나는 회개할 게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냥 교회를 차근차근 착실히 다니고 천당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죄가 뭔지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여전히 직장에서 남을 억압을 하고 착취를 해서 돈을 받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건 죄라고 생각이 안 돼요. 거짓말을 해서 조금 싸게 사든지 내 물건을 팔든지, 이게 뭐가 문제인지, 직장 생활하는데 이런 거 없이 어떻게 사업을 하냐.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복음이 미치는 영역은 이 교회 안에서죠. 내가 사는 세상과 직장과 문화와 정치와 음악과 예술에 대해서 말을 하면은 이건 교회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교회 안에 가둬버리는 역할을 누가 하냐면은 교인들이 하고 목사님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 세상은 변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정통 보수신앙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원래 개혁파 정통 보수신앙은 인생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도록 가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화란의 개혁파 목사가 그래서 정치를 할 때는 성경적으로 했어요. 우리나라처럼 크리스찬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정치하는 거는 정치적으로 하고 교회 안에서만 아멘 할렐루야 하는 방식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이미 보여줬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전히 갈등하고 싸우고 원망하고.
이게 계속돼야 되는 거죠. 그런 우리들에게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설교 속에서 서로 형제들아라고 부르고, 우리 조상들은, 우리의 자녀들은, 아니 그건 당신의 유태인 자손이고 우리 자손은 이 다른 사람입니다. 시리아 자손은 딴 사람이에요. 키프로스의 원래 본토박이는 다릅니다. 우리 터키 지역에서 난 사람은 다릅니다 하고 싶은데 아니야, 우리 자손들이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서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가족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지금 이 복음을 전하는 건데, 이 부분을 읽으면서 참 감동이 있지만 아쉬운 점도 있어요. 뭐냐면은 개역 개정을 읽으면은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택하고 그 백성을 17절에 보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근데 이게 하나님은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하나님을 무시하고 배역하고 그렇게 하다가 종살이하던 그 백성을 높여, 이렇게 번역하면 이게 원래 뜻에 안 맞아요. 근데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고 성공하고 높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게 하나도 안 걸리는 모양인데, 예수 믿는 거는요, 인간이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높아지는 거 없어요. 이 부분은 현대인의 성경이나 NIV 성경, NLT 영어 성경 같은 데 읽어보시면은 그들을 큰 민족이 되게 했다, 혹은 그들을 번성케 하여 큰 나라가 되게 했다, 이 뜻이거든요 원래. 근데 높여로 번역을 해놨어요.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나그네로 종살이하던 그 백성들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오른손의 권능으로 그들을 끌어내셨다, 해방시키셨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방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는 하나도 잘난 게 없어요. 우리 힘으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이방 땅에까지 가서도 종살이밖에, 노예 생활밖에 못하던 형편없는 사람들인데, 유대인들도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을 택해서 복음의 증인이 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은혜가 있고 감사를 느끼는 거지, 우리 유대인들은 대단하고, 또 예수 믿고 나니까 이 한국 사람들이 무슨 병이 생겼냐면은 전 세계 동양의 유대인이 한국 사람이래. 전 세계에서 IQ 제일 높은 게 저쪽 가면 유대인이고 여기서는 한국 사람이래. 맨날 이런 거 만들어내요 목사님들이. 그럼 또 믿고 막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 우리를 높이셨다 그래요. 예수 믿어서 우리나라가 잘 살았다 뭐부터 시작해서 별걸 다 해요. 성경이 가르쳐주지 않는 거를 하면은 그걸 너무 좋으니까 우리를 높이시고 구원하시고, 이게 너무 와닿으니까 항상 우리는 거기에 빠져 사는 그런 방식으로 했어요. 근데 실상은 뭐냐면은, 실상은 그런 노예들을 구원해 가지고 이방의 빛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놨더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광야에서 별의별 짓을 다 한 거예요. 그 종살이 하던 노예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더니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왜 먹을 건 이런 거밖에 안 주냐 그러고, 지도자 모세는 왜 이 모양이냐 그러고, 왜 빨랑빨랑 일을 해결을 안 해주냐 그러고, 그냥 아론 당신이 할까, 우리 그 다 금 내놓고 팔을 테니까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이걸로 금송아지 만들어서 뭐 한번 할까, 전부 이 짓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40년을 그 소행을 참았다라고 여기 기록해놨어요. 이거 한두 번이면 모르겠는데 40년을 길이길이 참으셨어요. 저는 생각해보니까 금년으로 만 27년 목사 한 수 받고 28년을 목회를 했는데, 이 짧은 목회 기간에 보면 교회 안에 목사인 제가 봐도 너무 훌륭하고 존경스러운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냥 집사님이지만은 그 삶 자체는 목사인 내가 그 앞에서 정말 무릎을 꿇어야 될 정도로 존경스러운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조금 은혜 받았다고 목사 머리에 올라앉아가지고 이게 뭐 이러냐 저러냐 뭐 잘못됐다 그냥 자기 맘대로 좌지우지하려고 그러고, 또 교인들끼리 계속 싸우고 또 상처를 줘가지고 교인들이 울고불고 나가게 만들고 교회를 깨는 사람까지, 별의별 사람이 교회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제가 지금은 일주일 내내 주중에는 학교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좀 덜하지만 목회를
그냥 풀타임으로 할 때는요, 하나님 왜 저런 건 안 데려가시고 저렇게 착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일찍 왜 데려가시는지 정말 물어보고 싶었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교회에 제일 분란을 일으키고 깨고 상처를 주고 사람들 새겨오면은 내쫓는 게 꼭 왜 그러냐 물어보면 어떤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서 간다는데 꼭 그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은 꿋꿋하게 나와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은 건드리시지 않으시고 정말 훌륭한 성자 같은 사람들은 교통사고 나기도 하고 안 걸려서 가시기도 하고 심지어는 한국으로 가고 미국으로 가고 이민을 가고 없어져 계속 이건 또 뭔지 너무나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돌아보는 게 뭐냐면 죄인 중에 괴수인 나 같은 사람도 참아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불평불만을 할 게 있는가. 그래서 입을 다물게 되죠. 분명한 것은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메시지 속에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은 무엇을 오늘 말씀하시고자 하는 걸 좀 느끼셔야 돼요. 첫째 교훈은 우리의 소행을 깊이 길이 참아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감사할 게 떠오르는데, 첫째는 우리의 이런 소행을 길이 참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돼요. 주님은 정말 길이 우리를 참아주시고 계속 기다리셔도 우리는 우리 가고 싶은 대로 그냥 가버립니다. 그게 20절 내용이에요.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이 사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패하고 힘들 때 백성 가운데서 일어나 가지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준 장군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아 가지고 통치권을 부여받아서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된 강력한 지도자들이 이 사사, 가톨릭에서는 이 다른 용어를 쓰지만 저지, 영어로는 저지, 판관이라는 말로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주시려고 했던 거는 판관이나 이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들이 권력을 잡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를 않으셨고,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의 모본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러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이 이끄는 나라가 되길 원했는데, 사람들은 전쟁에서 이 승리로 이끌어졌던 그 능한 카리스마적인 그 지도자들을 왕으로 세우기를 바랬던 거죠. 그래가지고 사사 시대가 거의 끝나갈 때쯤에 사무엘 선지자한테 찾아와가지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계속 요구를 해요. 여러분 사무엘상 8장을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서 계속 확인해 보세요. 제가 몇 구절을 같이 볼 텐데, 사무엘상 8장 7, 8절을 보시면은 계속 이제 사무엘한테 와가지고서 우리한테도 옆에 나라 강대국들처럼 왕을 좀 주세요. 이걸 졸라대니까 사무엘상 8장 7절부터 8절을 보시면은 이 사무엘이 도저히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기도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라고 그러신 거예요. 하도 졸라대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그들이 너 선지자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 하나님을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는 이 악함이 그 뒤에 있는 거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너를 거역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사실은 너 뒤에 있는 나를, 하나님을 거역하고 다른 인간의 왕을 통해서 뭔가 힘을 가지려고 했다는 거죠. 그걸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애굽에서 그들을 노예 생활할 때 풀어내줬더니, 구원을 시켜줬더니 옛날에 살던, 세상에서 살던 그 악습이 몸에 배 있거든요. 아무리 구원을 받았어도 400년간 애굽에서 종노하고 세상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이 습관이 배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애굽의 파라오 같은 통치자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이해할 수가 없고 강력한 왕을 원하는 거였어요. 그것은 그들이 살던 그 죄의 악습의 몸에 인이 배겨가지고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8장 9절부터 10절을 보면 그들이 원하는 왕을 세워주되
그게 무엇을 니네들이 원하는 게 무엇을 뜻하는 건지 왕의 제도에 대해서 알려주라 그래요. 안타깝게도 그들이 욕심으로 세운 왕은 어떻게 할 거라 그래요? 결국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백성들을 전쟁터로 내몬다는 게 거기 나오죠. 그 당시에 탱크가 병거인데 병거 앞에 뛰게 해요. 총알바지로 하고 보병으로 해서 자기가 원하는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 가지고 너희 백성들을 전쟁으로 내몰 거라는 거예요. 희한하게 보수이고 권력을 갖고 그런 사람들이 계속 하는 행태가 있어요.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트럼프 보세요. 자기 원하면 하겠다는 거예요. 그 전에 부시 주니어가 했던 거 보세요. 그들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전쟁으로, 베트남으로, 이라크로, 지금은 뭐 한국도 해도 좋다는 거죠. 항공모함과 전부 다 동원시키고. 이게 굉장히 이상한데 왕을 세워놓으면 강력한 왕은 결국 백성들을 전쟁터로 내몰고, 둘째, 땅을 자기 것으로 삼은 다음에 농사 짓도록 사람들을 부려먹고, 그 다음에 무기를 만드는 일에 부려먹고, 사람들이 땀 흘려서 얻은 것이 있으면은 세금으로 받아내서 자기한테 충성하는 사람들한테, 자기 손아귀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고, 11조를 걷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쓰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결국 사무엘상 8장 17절에 보면은 결국 너희는 모두 왕의 노예가 될 것이다. 근데 사람들은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여전히 왕을 원해요. 그것도 더 강력한 왕. 겸손하고 섬기는 왕은 싫어요. 무시하고 짓밟아요. 강력한 왕을 원하고 그들을 세우면 우리가 잘 될 것 같은데, 평화가 올 것 같은데 실상은 평화가 아닌 거예요. 참된 평화는 하나님의 섬김에서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샬롬에서 오는 것인데, 그들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평화를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속아서 여전히 그 왕을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말 그 당시에서 좋은 가문에서 가장 잘난 사람, 생기기도 훤칠하고 키도 커, 정말 뭐 하나 빠지는 데 없는 사울을 왕으로 세워서 40년간 왕으로 통치한 결과가 뭡니까? 그걸 보다 못해서 400년 동안 파라오 왕 밑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걸 풀어놨더니 또 왕을 달라 그래가지고 사울을 왕으로 세워놓고, 그리고 40년을 고통을 당하고 그 꼴을 도저히 더 이상 못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어떻게 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어리석은 짓을 계속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셔요. 그리고 힘없고 약한 백성, 아둘람 굴의 그런 백성들이 따르고 존경하고 백성들의 신임을 얻었던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다윗은 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러셨을까요? 참 희한한 건 그 아들 솔로몬이 보기에도 우리 아버지는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셨던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열왕기상 3장 6절에 보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아들이 봐도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겸손하고 성실하고 주 앞에서 바르게 정직한 마음으로 살려고 했었는지를 솔로몬도 봤어요. 열왕기상 9장 4절에도 보면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면은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충성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그 아들한테도 또 얘기하는 거야. 아들이 잘못하니까 네 아버지처럼 이렇게 훌륭한 왕으로 살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다윗이었기 때문에, 성실과 정직과 겸손으로 가득한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 뜻을 다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데 있어서 감사가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같이 완악하고 이 엉터리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한국교회를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아직까지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 약속을 붙잡고 이끌어 가실 때 내 뜻을 다 이루겠다 하신다면은 그것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계속해서 다윗 얘기는 뒤에도 또 나오는데 36절에 가면은 다시 사도 바울은 다윗 왕 얘기를 또 꺼내요. 거기는 36절에 보면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다윗의 특징이 뭐냐면은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이거를 원래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도자예요? 내 마음에 합한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헌신하는 사람. 다윗에게는 이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쓰임을 받은 거예요. 많은 왕들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삽니다. 내 뜻을 이루려고 목회를 하고, 내 뜻을 이루려고 정치인이 되려고 하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만은 다윗이 하나님께 정말 그 뜻에 합당한 사람이었던 이유는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걸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100년 전, 500년 전에 켈빈 시대에 하나님이 켈빈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게 있고, 500년 후에 이 시대에 미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게 있고, 이 시대에 2017년에 한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찾고 그것을 위해서 내 자신을 다 드리고 최선을 다하는 삶, 그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거는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 같은 목사들도 여러모로 부족하고 문제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 너무나 두 번째로 감사한 이유예요. 우리의 소행을 이렇게도 참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런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겠다라고 결정하신 그 하나님께 저는 감사해요. 그런데 다윗은 놀라운 것은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어요. 그분이 예수라는 것을 지금 증언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다윗 같은 위대한 지도자도 당대에 자기가 무슨 업적을 남기는 것을 축복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자기 후손 가운데에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서 예수가 나온 것이 참된 축복이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근데 그 축복된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먼저 특사를 보낸 사람이 세례 요한인데, 그게 24절, 25절 얘기입니다. 요한이 먼저 와서 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요? 회개하라는 것을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내 뒤에 오실 그분이 메시아다. 요한을 따라서 그 앞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요한은 인기 있는 목회자였는데 내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실 그분을 믿어야 된다. 이런 겸손함을 보였어요. 다윗도 요한도 이래서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26절부터 사도 바울의 2부 설교가 형제들아라는 말로 시작되면서 전해지는 거예요. 2부 설교에서 26절 이하에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하나님은 이 구원의 말씀을 이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주신 이 예수를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냈다. 26절 후반에 그렇게 써 있죠.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을 보내셨고, 그리고 우리를 이제 보냈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한 일이 뭐냐? 27절, 28절, 29절의 얘기가 전부 알지 못해서 그를 다 잡아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미워도 예수님은 사실 너무나 혁신적인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제사장들과 종교인들한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원래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보여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미워서 죽이고 싶었는데 아무리 찾아도 죽일 거리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는 게 뭐였냐면은 권력가 정치인 빌라도에게 고소를 해가지고 빌라도의 힘을 빌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를 죽여버린 거예요. 이 일을 지금 여기에서 29절까지 이제 설명을 한 거죠. 그들이 한 일이란 27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잡아 죽인 것뿐이죠. 알지 못함으로 무지해서 한 일인데, 29절에 보면 놀라운 건 하나님은 죄인들이 알지 못해서 무지해서 한 그 행동을 통해서도 29절에서 뭘 보여줍니까?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어떻게 한다고요? 응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다 망쳐놔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해내셔요. 그 해내신 게 뭐냐면은 사람은 그를 죽이지만은 30절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어떻게 하셔요?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31절부터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은 전부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는 거라는 것이 이제 37절까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존경하던 최고의 이 일대의 최고의 왕이라는 다윗은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36절에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어떻게 돼요? 썩음을 당해요. 그런데 다윗의 후손 예수를 통해서 그를 믿는 자는 어떻게 돼요? 37절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이 예수가 바로 내가 전할 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사도는 여러분 성경을 한번 훑어보세요. 26절에 보시면은 종을 보내시고, 그 다음에 32절 보시면은 끊임없이 우리한테 찾아오시면서 32절, 38절에 계속 이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하시고, 34절에도 보시면 계속 이 복음을 가르치시고, 31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주를 그냥 데려가시지 않고 이 땅에 두시고 40일간 또 보이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셔요? 우리는 그를 죽이려고 하고 몰아내려고 하는데, 참된 하나님의 종을 배척하는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찾아오시고 또 만나시고 또 보여주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종을 또 보내주시고. 저는 여기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감사의 기도가 나왔어요. 우리에게 이렇게 계속 구원의 복음을 알리시고 전파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살자. 그런데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한 사람들이 뭐냐면은 40절에 있는 것처럼 아무리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39절까지 계속 말씀해 주셔도 40절에 나오는 것처럼 또 다른 예언이 성취될 건데,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할 일을 하시니라 아니라. 무슨 일을 하냐면은 하박국 1장 5절을 인용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이렇게 계속 메시아를 보내고 말씀을 주시는데 무슨 일을 하냐면 멸시한다는 거예요. 그 종을 멸시하고 예수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자를 멸시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을 다 멸시하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놀라고 멸망할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 경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회개하라고 7가지 재앙을 3세트를 21번을 보내요. 근데도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 그들에게 최후의 심판에서 영벌에 처해진다는 것을 보여줘요. 여기 41절에서도 보여줘요. 이렇게 끈질기게 하나님이 39절까지 보듯이 그렇게 보내왔건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놀랄 일이 생길 텐데 너희는 멸망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 복음을 내가 전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 멸망할 거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을 전하러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멸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교회를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감사함의 표현으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도, 그리고 팔을 벌리고 안으려고 해도 밀치고 거절하고 떠나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여전히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려고 하고, 내 힘으로 안 되면은 빌라도에게, 정권에게, 세상의 권력에게 고소하여 몰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는 일들을 계속 이 세상은 거부하고 여전히 기독교가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내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하는 일들이 계속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를 참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애굽노예 생활을 400년 동안 참으시고 광야에서 40년을 참으시고 사사시대 10년 450년을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참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먼저 경험한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랑의 종들, 증인들 모두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